오늘은 기도는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말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이런 줄인 상태 가운데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까? 이 바로 앞장면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어쩌면 본격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사역이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이것이 첫 사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사역이 근사하게 멋지게 이렇게 나가서 오히려 제자들을 삼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삼고 치유하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리아 지역, 이방 땅이라고 하는 그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나서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나오면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할 건데, 그 장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여기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왜 이렇게 하실까? 사실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마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는 하나하나가 이 히브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연상이 됩니다. 그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히브리어가 우리 잘 읽는 거 익숙하지 않고, 저도 공부한 지 한참 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어가 굉장히 시적입니다. 헬라어가 굉장히 논리적이라면 히브리어는 굉장히 시적입니다. 그래서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음을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연상을 하고 익숙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자음 속에 어떤 모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의외로 히브리어에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냐면 언어유희가 많습니다. 말장난이 많죠.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도 이게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달라지는 거를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말씀 중에 이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의 이미지, 그것은 그들이 시험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광야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시험받고 힘들었고 그렇게 뺑뺑 돌던 이 기억과 함께 그래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같이 중의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 광야 40일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이 40년의 버금가는 40일 동안, 40일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만 먹고 혹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진짜 육체적으로 제일 끝까지 가는 이 지점이 40일이랍니다. 실제로 40일을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천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이 일을 거치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역사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40일 금식하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오히려 뒤집어 엎으면서 어떻게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사실 앞부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인데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크게 외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이를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셨습니까? 침례만 받으셨거든요.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침례받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또한 침례받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 앞에 침례로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짧은 의미에 그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으러 가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받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저한테 왜 오십니까? 제가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침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묘한 의미죠. 모든 의. 여기 의라는 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침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침례를 행하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침례는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오신 그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하시는 이런 마음들을 온전한 인간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침례,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 인간을 대표하는 그 시작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침례 요한까지도 순종하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첫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 가운데 그 첫 번째를 오늘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짧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은 기도를 보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영적인 승리의 쌍을 이룹니다. 우리가 기도만 치중할 때 또 다른 시험에 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오히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 반면에 그것이 지나쳐서 말씀의 보완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인간적인 욕망이 드러나는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의 보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은 40일간 줄인 예수님을 향해서 떡을 만들라고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시험을 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배고픔의 극한에서 시험 받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험,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을 이렇게 기억할 때는 본능적인 그 시험에 대한 이 시험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을 할 때마다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들도 이후에 귀신들도 나타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즉각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면 바로 알고, 무슨 일로 왔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겁을 내고, 바로 눈치를 챕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몸의 허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험, 첫 사역으로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성령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이 테스트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하진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기심,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그 능력을 한번 써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 남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남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순한 배고픔에 대한 부추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십니까?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교묘함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리합니다. 능력을 남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십니까?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잘 지내게 되면 그때부터 부패하게 되는 그런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속에 더 큰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축소하시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살아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써버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보다 한참 위의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존 본능과 욕구와 이런 부분들을 채웠다면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지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먹는 문제. 하나님, 왜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기도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안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 고기 안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기도를 보완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씀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한 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삼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이 정말 나타나려면 말씀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좀 더 쉬운 방법을 구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보완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됩니다. 이 한 해 사실 때 여러분, 제가 올해는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강조를 따로 더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며칠씩 성경 읽기를 합시다, 또 이렇게 작정서를 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근데
이 기도에 더 집중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말씀의 보완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는 그러죠.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 한 해 지내시면서 여러분, 뭐 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도 성경 일독을 내가 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먹고 사는 문제, 본능의 욕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하나님, 이 한 해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